오늘은 축복의 시작 다락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축복의 시작 다락방. 축복의 시작 다락방.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와 가장 극적인 성장과 가장 극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초대교회 리더이자 또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매우 뜻밖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는 유약하고 겁이 많고 또 인내심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가가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좀 따라다녀라 그랬던 모양이죠.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유월절 밤에 잡혀가시자 그 모습을 본 마가가 너무나 무서워서 이제 밤이라서 이제 옷 이불만 둘둘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그 옷 이불을 확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직접적인 어떤 위협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좀 무서운 모습이 보이니까 그 모습 하나만 보고도 무서워서 도망가는 청소년, 그게 바로 마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외삼촌인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마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이 힘들잖아요. 이 선교 사역이 힘들다는 이유 하나로 마가가 선교팀을 이탈해서 혼자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선교를 하다가 사람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선교 일정에도 또 선교 계획에도 큰 차질이 있었겠죠. 이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가를 가능성 없는 청년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 정도로 마가는 겁이 많고 유약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영적 리더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의 결과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마가죠.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그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런 극적인 변화와 성장, 반전의 역사는 순종의 다락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의 다락방. 우리 15절 말씀 보시죠.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속죄 양으로, 대속죄 양으로 죽으시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 어린 양으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으심이 아닙니다.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위대한 구속사의 정점의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교육하기 위하여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이제 유월절 만찬을 가져야 될 텐데 동네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아이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아이를 쭉 따라가라.
그러면 집주인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집주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이곳에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을 전해줘라. 그러면 그분이 다 알아듣고 장소를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동네에 나가게 되었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 집주인에게서 큰 다락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게 된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은 거의 창고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락방이었어요. 다락에 올라가면 선풍기도 있고 말린 미역도 있고 쌀통도 있고 또 일담한 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창고 같은 그곳이 제가 잠자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좁은 공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지금 생각해보면 좀 추억도 있고 멋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락방은 그런 좁은 다락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다락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클까요? 이 큰 다락방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함께 만찬을 할 수 있는 다락방이었어요. 굉장히 크죠? 그런데 성경을 또 읽어보면 이 다락방은 13명, 예수님 포함해서 13분이죠? 13분이 들어갈 만한 공간 정도가 아니었어요. 훨씬 컸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사도행전 1장 몇 절이요? 예, 13절에서 14절. 성경을 쭉 읽어야 되는데 이제 핵심 절만 보자는 거죠. 예,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다락방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여자들과 예수님의 아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큰 다락방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다락방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선교 거점이면서 기도하는 장소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분들이 모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초대교회 선교센터이자 초대교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총 몇 명이 모였느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여자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은 좀 규모가 컸겠어요? 작았겠어요? 컸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5절에 보면 숫자도 나옵니다.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15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몇 명이요? 그러니까는 제가 누웠던 다락방이 아니고 여기에 다락방은 거의 강당 수준에 준하는 굉장히 큰 다락방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다락방 저 다락방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집에 다락방 없지만 있다면 몇 명이 들어가겠습니까? 120명이 들어가는 강당을 소유한 개인 사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더더군다나 이때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정부 당국으로부터 교회가 핍박받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자기의 큰 집을 기도처로 예배당으로 쉽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거의 없는 거죠.
예루살렘의 집의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 두 명, 한 집, 두 집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바로 거기서 제자들이 모임을 가진 거예요.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이 집이 누군지 분명하게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12절, 제자들이 교회, 선교, 기도 거점 센터로 삼았던 이곳 12장 12절. 자,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한번 보시죠. 12장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제자들이 기도했던 장소, 모였던 장소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늘 모여서 기도했던 그곳,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보냈던 큰 다락방을 가진 그곳, 자기의 집을 기꺼이 내줘서 제자들이 위기의 상황에 모여서 기도했던 바로 그 집이 어디라고요?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마가 어머니의 집이었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의 누나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꽤 큰 부자였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집안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집이에요. 이런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집을 나무로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돌로 짓습니다. 120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을 가진 집? 거의 한 집, 두 집이었겠죠.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심지어 로마 당국까지 교회를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마리아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유월절 만찬을 보내고자 하니 좀 공간을 내어주시오라고 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하여 자신의 집과 공간을 내어주었다는 것이죠. 이 다락방은 순종의 상징입니다. 자기에게 피해가 있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꺼이 내어준 것이죠. 가능성 없는 마가가 위대한 영적 리더가 되는 기적의 시작은 바로 어머니가 순종해서 드린 이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하여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죠. 나만 장군에게는 흙탕물인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부어주셨습니다. 나만 장군이 순종하자 자신의 몸이 완전히 치유되는 기적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가처럼 좀 인내심이 부족할 수 있어요. 마음이 조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겁도 많을 수 있습니다. 유약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순종의 다락방이 있다면 마가와 같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고 회복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종의 다락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런 축복의 시작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다락방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변화에는 기도의 다락방.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다락방.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셨죠?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2층 다락방을 기도하는 장소로 삼았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락방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기도하는 장소에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에서. 바로 기도하는 장소에서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기도하는 장소에서 인류 구원을 준비하셨고, 기도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다락방에서요. 그런데 그 다락방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어디서 하셨냐면 좋은 호텔, 로비, 카페,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기도하는 장소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에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집 이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을 텐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남편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 봐서는 아마 남편이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큰 재산을 물려주고 죽었던 것 같아요.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마가 하나예요. 이 마리아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누구보다도 자기 아들을 잘 알고 있었겠죠. 겁이 많고 조급하고 성격이 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아들 마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시대가 격변하는 시대입니다. 로마의 정권의 세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유대 사회 내부에서도 반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매우 복잡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아들 마가가 살아가야 돼요. 마리아가 이 다락방에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겁장이었고 또 인내심이 부족했던 그 아들 마가는 변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영적 거장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가능성 없는 마가가 교회의 위대한 리더로 쓰임받게 된 시작은 바로 기도의 다락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없었던 샤가라는 기도하는 장소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받게 되었죠. 한나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장소였던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응답받고 사무엘을 낳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기도하는 장소인 성전에 들어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눈물을 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죠.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장애인이죠. 이 사람이 기도하는 장소인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마침 그날 그 회당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손이 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장소에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곳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예배당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하는 다락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다락방이에요.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다락방에 있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 저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 간증 소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당을 여러분의 다락방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시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인생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다락방은요, 꿈꾸는 다락방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꿈꾸는 다락방.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 친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가가 전에 선교팀을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끝까지 우깁니다. 그러다가 둘이 크게 싸우게 되죠.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외아들입니다. 귀한 아들이죠. 선교를 간다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도 외국에 선교 나간다는 것 위험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치안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을 그때에 선교를 나간다?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목숨을 거는 일에 왜 자꾸 친조카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친조카를 데리고 가려고 했었던 그 힘은 어디 있을까요?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허락해 줬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했겠죠. 왜 이 위험한 일에 자기 아들을 보내려고 했을까요? 어머니에게 꿈이 있었던 거죠. 이 유약한 아들 마가가, 인내심이 없었던 이 마가가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 아들이 언젠간 변화되어 교회의 리더가 될 것이고 영적인 리더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마가를 끝까지 선교팀에 포함시켜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 다락방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런 아들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기도를 하되 꿈을 꾸면서 기도한 거죠. 자기 아들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성경 곳곳에 찾아보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런 섬김과 비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가의 변화도 서신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부족했던 그 마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꿈꾸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으나 꿈이 없는 자는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듯이 꿈이 없는 자에게 영적 열매가 맺힐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 아내의 경수가 이미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별을 세어보아라. 아브라함이 별을 세웠습니다. 세다가 포기했죠. 도저히 못 세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말로만 하셔도 되잖아요. 네 자손이 많을 거야. 말로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세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밤마다 별을 보면서 뭐 하라고요? 꿈꾸라고요.
제가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갔거든요. 시내산 꼭대기 올라갈 때 별을 봤는데요. 야, 여기가 습도가 없고 또 빛 공해가 없어서 그런지요, 별이 정말 쏟아지더라고요. 별을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놀랐어요. 별이요, 뭐 가까이 있더라고요. 가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별을 봤을 것 아니에요. 그 별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겠죠. 꿈을 꿨겠죠. 하나님은요,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 늘 마음속에 개척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개척을 했더라고요. 요즘 드는 생각이, 야,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은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3살 때 척추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하반신과 척추가 마비되는 소아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온전하게 생활을 못했어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크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주 내적인 갈등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너무 불쌍한 거죠. 자기가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망과 눈물과 반항과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가서 우연찮게 플룻 있죠. 여러분 플룻 아세요? 플룻으로 이제, 플룻, 이건 필이지. 예, 이렇게 해야죠. 이 플룻으로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플룻만 계속, 이제 청소년 시절인데 계속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플룻만 공부하고 플룻만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자신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무대에 서서 사람들에게 막 플룻을 불어주는 그런 이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 하나님도 보시죠? 멋있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 하나님도 보시죠? 저를 이렇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플룻을 공부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대를 가기 위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입학시험을 쳤어요. 놀랍게도 4번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안 된 거예요. 내가 왜 안 됐을까? 장애가 있어서 그러나? 내가 왜 안 됐을까? 원래부터 소질이 없는 건가? 왜 안 됐을까? 난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건가? 그런 아픔과 절망을 가지고 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일단 교회만 열심히 섬겨라. 내가 보내준 그 교회 충성을 다하여 섬겨라. 그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회를 섬겨야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플룻도 불고 또 그러다가 유초동부 어린이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플룻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좀 잘 돼가지고 기악단을 만들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된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이 찬양단과 기악단이 계속 생기게 되었는데 몇 개의 찬양단과 기악단이 생겼냐면 20개의 찬양단과 기악단이 생겼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어린이들로 부흥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다 그걸 지도해요. 몸도 성치 않는데 너무너무 잘한 거죠. 그러다가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예술대학에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졸업한 후에 한국에 와서 음대 교수님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제 정말 본인이 꿈꾸던 대로 여러 지역과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연주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모금을 해가지고 독거노인들을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장애인 문화예술 대상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요, 나무십자가 플루트 앙상블이라고 하는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요, 소외된 지역을 다니면서 연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꿈꾸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요. 다락방에서 겁쟁이 마가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여러분의 다락방이 되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이 다락방을 순종의 다락방으로 만드시고, 기도의 다락방으로 만드시고, 꿈꾸는 다락방으로 만드셔서 이 예배당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축복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